오래전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헤르난도 디세라라고 하는 36살 당시였던 사람이 다혈질 남성인데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11만 불짜리입니다. 브라질에서 11만 불이면 굉장한 돈이죠. 근데 보니까 복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동거녀에게 다그칩니다. 내 복권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빨리 내놔? 모르겠는데. 네가 가져갔잖아. 빨리 내놔?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던 권총을 쏴서 머리에 꺼내서 머리에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벗어놓은 웃두리 우아기 위 주머니에 복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 욕심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욕심입니다. 우리가 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까?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더 이상 봐야 될 것도 보지를 못하고 그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명예욕, 출세욕, 성취욕,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욕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욕심이 우리를 선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선교지 오래 있다 보니까 혀가 이상해져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 바로 한 달 전쯤 이 코로나에 혹독하게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고 가다가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하튼 좀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죠.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 무언가 욕심에 잡혀 있을 때 선교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 25년을 돌아보면서 왜 더 할 수 있었는데 선교를 더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를 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욕심이었는지 그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욕심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탐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려서 성령을 속여서 결국 죽임당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밍크 코트가 그렇게 좋았는데 밍크 코트 숨겨놨다가 죽었어요. 사울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저 손은 너무 멋있어. 저 말은 우리 같으면 너무 좋을 거야 해가지고 숨겨놨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야 너희들 먹을 만큼만 담아 했는데 욕심을 부리고 10배, 20배를 담아왔어요. 그 이상을 담아오는 걸 보고 죽음이 임하죠.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자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뭔가 주님께 갈 날이 아주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은퇴하기 전에 전날하고 은퇴하고 난 그 다음 날이 다르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목사들도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모르셨죠? 이 욕심이 버려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왜 있었을까? 애들 키우려고. 그때 애들 키우면서 그래도 좋은 괜찮은 집에서 살려고. 이런 저런 생각에 은퇴하는 그 순간 그것이 다 벗겨지면서 보니까 은퇴할 때쯤 되니까 애들도 다 커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자기 밥벌이 하고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에 항상 쪼들려 살다가 은퇴할 때쯤 되고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직장 얻고 이렇게 가니까 그 자녀들을 향한 욕심도 쑥 내려가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쑥 내려가고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선교 헌금을 그때에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내려가니까 나눠야 될 곳에 나누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희 인생도 나누고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는 내 욕심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욕심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서 배운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목회하느라고 몸부림치고 막 했는데 주신 만큼만 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이상을 더 하겠어요. 주신 만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그렇게 할 때 남과 나누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자족하니까 감사한다. 그러니 그 자족이 그 욕심을 벗어난다. 그러니 그 자족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자기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나누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만족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누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족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해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이 자족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누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일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니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죠. 저희 아내가 세계에서 제일 미인인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요. 이 유튜브가 우리 아내의 눈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그럼 나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나의 아내가 최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의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의 권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만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의 장로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 우리 교회 최고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선교하면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누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욕심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위탁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최고지. 좋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생각하면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막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족함을 주신다라는 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게, 감사를 주신다라는 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럴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나의 내면이 먼저 만족과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누어져요. 목회 25년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시카고에서 펠로십 교회 하면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는 못하는데 이민교회 상황이 뭐 한국에서 뭐 50%를 선교함으로 그 근처도 못 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려고 애쓰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나의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968년도에 LA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체 뭐 한 몇천 명 있었을까, LA에. 68년도니까. 그때 한인 그로소리, 한국 그로소리가 딱 2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김치 많이 만들었고 마늘 무지하게 많이 까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중령으로 제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주택공사에서 월남에 파견돼서 갔다가 거기서 미군들이 돈 쓰고 있는 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부자냐, 미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1968년도에 미국으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 오셨는데 200불 들고 오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한 1년 반 혼자 계시면서 영주권 따시겠다고 막 이 한인 그로서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치카카 무슨 비치예요 거기 가에다가 저 구두방을 해가지고 구두 수선하고 해가지고 영주권, 그때만 해도 비즈니스 비자 받아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한 1년 반 2년에 걸려가지고서 가족 초청을 해서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7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럼 딱 50년이네요. 50년 넘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시다가 한 10여 년 되셨을 때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갔다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강남에 땅을 사놓고 말죽거리에 땅 사놓고 막 이래가지고 분당 쪽에 땅 사놓고 그냥 부동산 부자들이 돼 있더래요. 엄청 갑부가 돼 있더래요. 야, 한국에 가니까 말이죠. 그 동료들이, 얘네들이 엄청 부자가 됐더라. 집값들이 뭐 땅값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80년대 초인지 그때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뭣도 모르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래서 미국에 오신 거 후회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미국에 잘 왔어. 저희 아버님이 군대에 있을 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좀 이렇게 봐달라고 뭐 갖다 주면은 부하들 다 나눠주고 본인이 주머니에 넣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니네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 군인이야, 계급이 뭐니, 중령이야. 거짓말하지만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랬어요. 그렇게 정직하시니까 우리 어머님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미국이 좋아. 나는 한국에 있어도 저렇게 부자 못 됐어. 미국에서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벌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그만큼 벌잖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욕심을 버리면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만족하고 살면.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장로님이세요. 저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106세로 소천하셨어요.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God owns my business 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거의 자기가 번 돈의 1억 4천만 불을 선교에 다 부으셨어요. US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제품이 나갈 때마다 그 밑에 조그만 쪽지를 써서 보내요. God loves you, John 3:16. 뭐 이런 성구들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 제품들을 보내는 분이에요. 한국의 OM 선교회라고 하는 선결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회를 엄청 도우셨고,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 건물들을 교회 건물을 져주셨고, 그 오하이오,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저기 한인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인들이 한 20여 명, 30명 됐을 때 거의 100만 불짜리는 아니지만 거의 7, 80만 불짜리 건물을 거의 다 내주셔서 져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희 교회 한번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한 70대 말 80대 되셨는데 운전하고 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막
한국 식당에 우리는 불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거 사드리려고 하더니 노. 맥도날드 가세요. 두 분 모시고 맥도날드 갔어요. 제가 강사 대접 중에 제일 돈 세이브한 대접이 그 대접이었어요. 그 돈 안 쓰고 말이죠. 제 돈으로 대접해드렸어요. 맥도날드 정도는 제 돈으로 그냥 대접해드리죠. 그 큰 US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맥도날드 가서 저랑 같이 맥도날드 하고 콩 마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찍이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한국 성도들이 그 새벽에 그 집회, 자기가 하는 집회 참석하겠다고 그냥 줄줄이 그 자기가 머물던 숙소 바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집회를 캔슬할 뻔했어요.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고 오셔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가 차린 그 회사에 49%는 자기 이름, 51%를 누구로 했을까요? 진짜로 회사를 그렇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51%를 지저스. 주식의 51%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51%의 모든 이익을 선교에 쏟아부으셨어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51%가 뭐냐? 전부가 주님의 것이지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지금은 그 아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급만 받고 땡 끝이에요. 나머지 이익은 다 선교로 나가요. 자기 욕심을 버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멋있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나를 붙들고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만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좋은 것을 보시면서 행복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무엇이 혹시 나의 눈이 가려져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 욕심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이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